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5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을 읽다 보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는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는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풀어준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두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노의 줄을 걷어들이고 이제는 축복의 손을 얹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54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54년 1절을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시를 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그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부양하고 모시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근동 시대, 근동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걸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반전을 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전쟁이 나서 자식이 막 죽어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식이 이렇게 살해를 당해요. 그 여인하고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졌어요. 이따가. 자식을 처음부터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갈 자식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상황이 되면은 처음에는 자식이 있던 그 여인은 자식 때문에 든든하고 또 기뻐하고 또 자기가 큰 자식이 없는 여인들에 대한 비교해서 자기가 우쭐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반전되면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여인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침을 받고 저리 침을 받고 무슨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받던 너가 이제는 당당하게 열방 앞에 설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너는 기뻐하며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맹세했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그래 무지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절대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진 것 없다고 또 출산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너희여 너희는 기뻐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오의 빛처럼 붙들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멀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 장막을 이렇게 칠 때 어떻게 치냐면요. 9개의 말뚝을 박아요. 9개의 말뚝을 이렇게 3개씩 3줄로 9개의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이 말뚝을 연결을 합니다. 3개의 줄로 위에 줄, 중간 줄, 아래 줄에서 묶어요. 말뚝을. 그리고 휘장을 둘러요. 휘장을 둘러서 절반으로 휘장을 두르고 이쪽도 절반 두르고 해서 한쪽은 남자들이 사는 집, 한쪽 사는 곳, 한쪽은 여자들이 사용한 곳. 이렇게 해서 장막을 쳐요. 물론 지붕은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막을 쳐서 나타나는데 이 장막의 이 간격에 따라서 집 방이 커지는 게 달라요. 장막을 조금 이렇게 9개를 박은데 조금씩 박으면 방이 조금 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가 확장하고 복을 줄 테니까 그 장막의 길이를 더 넓혀라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라. 더 넓직. 그래가지고 방이 커서 너의 식솔들,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지게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막 그렇게 넓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줄을 묶었던 그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흔들리지 않게. 자,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3절에 이렇게 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장막터를 점점점 좌우로 더 퍼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니까는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나라가 좁아가지고 저 열방에 있는 이들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라고 말하니 그러기 때문에 너의 장막의 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널리 펴라라고 말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리고 걸어봐라. 네가 걷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걷는 길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 더 크게 바라보고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갑자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신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있는 말씀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가르쳐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좀 열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지 못한 또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듣고 합니다. 참 유튜브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세계 어디서든 접촉만 하면은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또 같이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장막의 터를 넓히고 여러분의 일터를 넓히고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의 복이 하나님께서 쌓일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붙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54장 2절에서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동을 견고히 하라.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너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 정말 이 말씀 대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수치당하지 않을 거고요. 부끄러움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수치 하나님은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이 젊었을 때 가부 때의 말은요. 어려울 때에 또는 어떤 고난 중에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는 나오죠.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남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교회가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원히 이제는 살게 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남편 없는 과부를 너무너무나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요즘에야 뭐 이제 경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남편에 의해서 모든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다 공급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과부나 그리고 고아나 나그네들한테 반드시 손을 펴라. 그들을 도와주면은 그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했고 소외되었고 심지어 여러 가지 경멸을 받았던 그들의 남편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라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내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마치 음란한 것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를 헵시바 또는 뷸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알아요. 최고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 모든 걸 다 세우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싫다라고 버리고 다른 걸로 떠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것이 곧 간음, 영적인 그런 간음 행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은 올마이티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너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너의 앞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는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속자라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열방으로부터 자녀들이 오는데 우리의 장막의 털을 갖다 넓힐 수 있습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많은 강대국들 그 열방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을 거죠. 오늘날 여러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열방으로부터 오늘 나온 열방을 얻으며라는 그 말을 알겠지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방의 온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열방 곳곳에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잠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대두시키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받은 고난 잠시, 왜? 너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 잠시 고난이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견고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라는 표현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어요. 하나님 어쩔 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멋있어요. 솔로몬 성전 엄청난, 그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던져버렸잖아요. 불타게끔. 사람들은 막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해 줄 거라고 거짓 그런 선지자의 말을 막 듣고 2년 안에 어떻게 회복될 거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마음이 부부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금가락질을 하고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곧 세례죠.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멀어지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면 빠져 죽거든요. 죽음의 그런 그 웅덩이로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못 가게끔 막는 거예요. 못 가. 이거 하면 죽어. 하면서 막는 거죠. 이것이 곧 잠시 너를 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은 그걸 위하여 예비해 둔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궁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얼굴을 잠시 내게서 가렸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에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잠시 얼굴을 돌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자비로, 이 자비는요 영원하대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한 생명은요 이 없어질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왜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유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억만 년 계속해서 가도 영원한 거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 선물은요, 이 영원한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년, 억만 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뭐 조금 잘나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가지고 막 이것 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도 역시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지.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거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약속했던 거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내가 맹세하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것은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11절로 가겠습니다.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루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고함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공고함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세상에 살기 싫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의 공고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요동하면서 안위를 받지 못하고 불안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있습니까? 의심이 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겠다. 내가 평안을 주고 안위를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제는 너의 집을 내가 짓겠다. 너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짓겠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가 집을 짓겠다.
여러분 이 집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이 돌을 가지고 기초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옥으로 기초를 쌓겠다. 청옥이 바로 청옥, 보석을 얘기합니다.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무너무나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면서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 지친 자, 그가 하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영원히 이렇게 시들지 않는 그런 보석으로 영원한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시편 1편을 우리가 알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그가 바로 멸망의 자죠. 저주받은 자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그 생명줄을 끄는 것과 묶은 것과 똑같죠.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줄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데 너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희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 행복한, 어제 찬양됐습니다만 행복에 대한 찬양, 가장 행복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만큼 행복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교훈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큰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안에 있는 평안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복한 자로, 평안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15절에 가니까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4절을 봐야 되겠네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를 학대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고 또 너와 너에게 공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막 두려움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설사 그들이 너에게 와서 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너를 대적하고 막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누구도 뽑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열어놓으면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반드시 그런 공포와 그런 학대가 나에게 미치겠지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아무리 공포를,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그 두려움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막 때로는 짜증나는 일들도 있어요. 힘들게 하고 막 겁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는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두고 봐라고 하는데, 두고 봐라 하는 사람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자,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거고 너는 패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6절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그들이 겁박을 하고 막 다투고 그렇게 일어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너를 죽이려고 지금 파괴하고 진멸하려고 막 쫓아오는 그도 내가 창조했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겁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송사하는 모든 혀 내게 정죄를 당하게 내가 하겠다. 아무리 뭐 송사를 하면서 법정 싸움을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시 54장은 이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연이라.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훼손하고 훔쳐가고 빼앗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막 손바닥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의 폭을 생각의 주머니를 활짝 열어서 확장시키고 넓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장막의 터가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